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네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네, 40장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 이것이 12절부터 26절까지.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지금 17절까지 읽어본 내용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자, 우리가 물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물을 담아 보잖아요. 바닷물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본 일이 있어요? 없죠. 그렇게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또 뼘으로 하늘을 어떻게 이렇게 재보겠냐? 뼘으로. 또 땅의 티끌을 곡식 담는 대에다가 이렇게 몇 대나 되는지 이렇게 대어 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산과 큰 산, 작은 산들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냐는 거예요. 저 산은 몇 킬로 좀 나가겠냐? 저 산은 몇 킬로 좀 나가겠냐? 자, 우리가 지구의 면적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의 중량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구가 도대체 얼마쯤 되냐? 면적은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절.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한 일이 있냐? 여호와의 신을 누가 지도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친 사람이 있느냐? 누가 옆에서 모사 노릇을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14절. 그가 누구를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야, 하늘의 별은 몇 개 둘까?
자, 바나나 나무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의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그냥 다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누가 교훈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어요. 누가 공평의 도를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고 공평의 도를 가르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공평의 도. 자, 스가랴 선지는 그 공평의 도를 뭐라고 하느냐?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 다림줄보다 아주 공평한 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공평의 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지식을 가르친 일이 있느냐? 왜?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이 지식의 신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지식과 여호와의 신. 그 지식은 이사야 11장 9절에 여호와를 잘 아는 지식이다. 아멘.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또 하죠? 통달의 도를 통달의 도. 이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 그분만이 통달하는 영을 가지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공평하고 지식으로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런 걸 교훈하거나 가르치신 일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 자체로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자, 여기서 열방은 세계 열방, 전 세계를 하나로 말할 때 열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뭐라고요? 한 방울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이 뭐 이렇게 손에다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한 방울 똑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세계 열방이 통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 보세요. 자,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자, 저울에 올라가 있는 적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을 이렇게 다는데 거기 티끌이 하나 붙어갖고 그 저울에 올라 앉아 있는 열방은 적은 그 티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구 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물방울 하나에 불과하고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섬들은 여러분 전 세계 섬이 얼마나 많게요, 그죠? 대한민국에도 저 서해 남해로 가면 막 섬이 어마어마한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거예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표현을 대단하게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먼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햇빛이 이렇게 쭉 반사돼서 들어오면 거기 먼지가 막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런 먼지 같다는 거예요. 이 열방이, 섬들이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16절. 레바논에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잡아 바치기로 말하면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스라엘은요, 이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지금도 레바논 아시죠? 옛날에는 레바논에 목재가 많았어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중에 최고 좋은 게 백향목인데, 그러니까 백향목이 꽉 짜 있으니 거기 뭐가 많이 있겠어요? 예? 짐승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말하면 바치기에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 살림은 그 제사 드리는 화목으로 소용해도 부족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비하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 주시는 걸 200만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역사가 우리에게 한번 내려지면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런 단어를 썼죠. 자, 그 다음 10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세계 열방, 뭐 강대국이라고 하고 뭐 떠들고 뭐,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이 열방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이, 또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우리는 막 와글박작 떠들고 난리를 나고,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계속해서 18절.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말합니다. 요 앞에 얘기가 이렇지만,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아멘. 자, 12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나타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만 알면 그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겠느냐. 비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그러시면서 19절부터 무슨 얘기하냐면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긴다, 이 얘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은요, 5천년의 역사 속에 우상을 섬긴 나라예요. 그런데
동방 역사를 일으킬 나라로 하나님이 지명해 놓으셔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폭발적인 역사가 있게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려고도 하지 말고 무슨 형상과 그걸 못하지 마, 비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다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19절 우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분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분을 제껴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 저주받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상 얘기입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자, 장인이 부어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요 사람이 만드는 조각물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자, 사람이 만드는 조각물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좀 그렇게 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입힌 거다. 그러면 무슨 거 얘기한 거예요? 금부처 얘기한 거죠. 금부처.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 아멘. 자, 그 우상에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우상을 자꾸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이랬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다. 이렇게 뭘 박아가지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고 옮겨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역사는 태초에 무엇 하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그분은 전지전능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앉아 계시다. 나는 하늘 위에 앉아 있다. 앉아 계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아래를 쳐다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 하늘을 쳐다봐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 그러면 하늘 쳐다봐요. 자,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22절 다시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궁창 위에 앉아서 땅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땅에 있는 사람이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 이는요, 하나님이 보시지 않아도 우리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저는 올라가서 보니까 개미 같더라. 개미.
개미 같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메뚜기 같이 많이 봐주셨네. 개미가, 여기 사람들 움직이는 게 개미 같아. 하나님이 하늘 위에 딱 앉아서 땅 위에 있는 인간을 보니까 전부 뭐 같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일 아세요? 옛날에 잔치할 때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치는 게 차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이렇게 차일을 쫙 펴듯이 이렇게 하늘을 펴셨다는 거예요. 표현하는 게 근본이 달라요. 차일을 펴신 것 같이 하늘을 펴셨다는 거예요. 또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천막같이 천막을 쫙 두르듯이 하늘을 그렇게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자기가 귀인이라고 내가 귀한 사람이다 이러는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귀인들, 귀족, 왕족 이런 사람 하나님 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사사들이 뭐예요? 옛날에 사사기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왕같이 세워서 쓰는 종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사사였어요. 근데 사사들을 어떻게 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헛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4절로, 그들은 겨우 심기였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내가 귀인이다, 사사다 이러는 사람도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한번 후 부르면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앞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쪽에서 인간은, 사람의 육체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풀 같고 꽃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좀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훅 부르면 너희 다 말라서 날아가 버린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막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아까 나왔던 말 다시 하죠.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전지전능하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누구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와 동등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할렐루야. 지금 창세기 몇 장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얘기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첫 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건 내 거다. 거기 등기 딱 내놨어요. 지금 여기 그렇게 하죠.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자, 26절 하반 26절 다시 한번 읽고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읍시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는 놀라운 걸 가끔 느껴요. 안 보세요? 가끔 그 뉴스 시간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잡아먹는 소, 하루에 잡아먹는 돼지 수요가 나와요. 뭐 닭도 나오고. 근데 천문학적으로 먹어요. 그런데도 서울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가 씨가 안 마르고, 돼지가 씨가 안 마르고, 닭이 씨 안 말로. 또 가끔 돼지 열병 나서 막 몇십만 마리를 갖다 매장하고 닭 한 군 뭐 다 갖다 파먹고 난리 치는데도 여전히 마트에 가면 닭고기 나온단 말이에요. 신비하지 않아요? 소는요, 사람하고 똑같이 10달 가야 송아지 한 마리 낳아요. 네. 그리고 돼지는 3개월인가 그렇게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잡아먹어서 씨 말라서 돼지 파동이 일어나거나 이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전능하셔. 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돼지를 하도 많이 잡아먹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딸려가지고 이제 좀 자제하세요. 이러는 방송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요. 돈이 없지 잡아먹을 거 없다는 건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야. 전능하시다는 거야.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27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넷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 27절로 31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앙망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그런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뭐냐? 자, 27절.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자, 그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풀어주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같이
기도하는 종에게 원통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 말을 하거나 누구 붙잡고 하소연하거나 이래서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원통함이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그 답을 여기다 딱 해놓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속히 택한 자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 밤낮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종들은 반드시 원한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종은 못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기도하는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 낙심이 된다는 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전화해 갖고 저한테 낙심하는 소리 하면 내가 속으로 기도를 안 하는구나. 왜 그랬잖아요.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죠? 택한 자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에게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자, 우리도 원통함이 있죠. 예? 최상의 말씀을 가지고도 아주 이제 어느 시대가 딱 시온의 성례가 열리고 나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하나님은 못하시지도 않아, 피곤하시지도 않아, 곤비치도 않아, 또 명철이 한이 없어. 자, 그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명철 있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유능하게 만드세요. 자, 그 다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자, 무엇도 주셔요. 능력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능하게. 할렐루야. 유능하게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유 내가 뭘 할까? 말씀 맨날 들어도 잊어버리고, 은혜는 받아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몸은 점점 현찮고.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낙심이 딱 될 때 있지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게만 하면 원통함도 풀어주고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하지 않게 하고 명철 있게 하고 능력을 주셔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쓰는 거예요.
자,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하나님이 유능하게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아멘. 곤비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역사적으로 새 힘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 기도합니까? 저는 이 기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해요. 모세가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 같이 저에게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소서.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흐려지지 않고 더 밝아지고 맑아지게 하세요. 그리고 전에는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늙지도 않고 10대 20대 같이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왜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어요. 할렐루야. 자, 제 나이에 돋보기 안 쓰고 이 성경 읽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 새 힘이에요. 새 힘. 그 다음 모세가 새 힘을 받았고 엘리야가 받았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어요. 허리를 동이고 쫙 제트기같이 날아가 버려요. 자, 이들에게 주셨던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힘.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뭔 일 조금 하면 지치잖아요. 지치죠.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에 올라감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요한계시록 4장 8절. 독수리는 이 의의 독수리는 우리의 영계 축복을 말씀한 거예요. 46장.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독수리 종말을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그걸 전할 종으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역사한다는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에게 독수리 같은 영계 축복을 주셔서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말은 향상하는 중. 향상. 영계 향상, 말씀 향상, 기도 향상, 믿음 향상, 아멘. 생활의 향상. 그 다음에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사람이 지쳐서 못하고 피곤해서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에게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오면 뭐 어깨가 땡기고 목이 땡기고 뭐 이런 일이 없어요. 사람들 어떤 데 앞에 가는 거 이렇게 보면 뒤에 부항을 떠가지고 여기다 인주를 찍고 난리를 하고 다녀요. 저는 이 나이에 어깨 안 아파, 안 눌리고 뭐 뻣뻣하고 이런 거 없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럴 때는 아멘 나도 하란 말이에요. 나도. 저 모세와 120살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아. 펄펄 날아. 기력이 너무 넘쳐서 걱정해. 그래갖고 또 장가를 또 가고 난리지. 엘리야는 막 마차 앞에서 쫙 달려가니까 왕이 마차 타고 가다가 이게 사람이요 뭐요.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거기서 자존심이 상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종에게 이런 역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앞에서 공부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몸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온전하고 새로운 어떤 역사와 축복을 받으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제가 그걸 전함으로 새 힘을 받고 그걸 전함으로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올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1월 마지막 날 한 해를 돌아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 다시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오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서 기도하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병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펄펄 나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렸습니다. 신화무역에 기적을 주시고 신화무역이 드리는 물질이 예루살렘과 성산 영원한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일에 그 물질을 쓰고도 남음 있도록 기적을 주세요. 오늘 밤에도 예배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오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